1년 1독 성경 읽기. 자, 오늘은 85일째입니다. 사무엘 13장에서 1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무엘의 고별 설교 여러분 생각나시죠? 굉장히 뭉클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은 주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어저께 사실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장 내용을 보니까 이제 벌써 사울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가 직접 조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또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이제 처음 나오네요.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먼저는 요나단이 가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 길갈에 모였다는 거죠.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윈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블레셋은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 같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아예 가버리고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모두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서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1회 동안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 어제 읽은 내용인데요. 10장 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려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벌써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이제 벌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굴까요? 이제 막 등장할 다윗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아주 책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17절 볼게요.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행하여서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자, 이때 당시에는요, 히브리 사람들, 철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이미 블레셋에서 노예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네만 강한 나라로. 20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찍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창과 칼, 이런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자, 14장 보면요, 이스라엘의 승리,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또 한 번 사울이 인본주의를 써서 군인들을 금식을 시키고 이상한 일을 또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사울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14장,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몰래 간 거죠. 아버지 몰래. 사울이 기브아 번들이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요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잠깐 동안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증손자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삭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귀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거에 달려있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건너가자. 아주 용감하게 그 소년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며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니라 이랬어요.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는 대로 일부러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블레셋 사람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 뒤에 숨어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면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이미 이제 알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네요. 그래서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고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대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초입에 이런 승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니까 이제 사울이 개입하게 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다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걸 본 거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라 했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9절입니다. 아까 요나단이 먼저 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혼란한 틈을 이제 사울이 본 거죠. 자, 이 전쟁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이걸 사울이 이제 대충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이거 보세요. 벌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려고 제사장이 묻는데도 하지 말아라. 당신의 손을 거두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이제 사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요. 어쨌든 이 전쟁은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해서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한지라. 아까는 꼭꼭 숨었었죠. 13장에는 근데 다 나와서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고 갔다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데온으로 지나니라. 자, 24절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24절 보니까요. 자,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24절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계속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군인에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가서 땅에 꿀이 있더이다. 백성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의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 진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실수인데요. 그러던 와중에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 말할 때 여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못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벌집에서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가지고 벌집에 꿀을 찍어서 그의 손을 돌려서 입에 대매 그가 눈이 밝아졌더라. 너무 허기져 가지고 배가 고픈데 꿀을 먹었으니 그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한 거죠. 29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봐도 내가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해서 얻어온 것을 왜 임으로 먹지 못하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냐. 우리가 밥을 먹고 그들과 싸우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요나단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사스에서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또 어떠한 죄를 짓냐면 32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채 그것을 먹었더라 기록되어 있죠.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너희가 피채 먹어서 범죄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금식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는 것을 율법에 아주 금지하셨잖아요. 우리 많이 읽고 왔잖아요. 레위기에서도 읽고 민수기에서도 읽고요. 많이 읽고 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채 그 짐승을 잡아먹었다 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한 건 사실이죠.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살았잖아요. 사울은 기름 부었을 때도 또 왕이 되었을 때도 전쟁터에 다녀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랬어요. 자, 역시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울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고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 나아갑시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사울이 이르되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자기한테 있는 거를 모르고요. 남한테 지금 핑계를 댑니다.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지 아니한 것이 이 백성 중에서 누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42절 보니까. 자, 그래서 요나단이 뽑히니라.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다. 오히려 백성들이 믿음이 더 좋네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백성들은 알고 결코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추격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끝까지 남게 되는 거죠. 블레셋을 포기한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을 사울 시대에 정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47절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졌더라.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더라. 이게 세상 왕이 하는 일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군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볼까요? 이제 15장은 사울의 아주 본격적인 불순종의 길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왕권을 아주 박탈당하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도 어겨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15장 1절 볼게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소서, 이렇게 사무엘이 간곡히 부탁을 하네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서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너는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광야에 모세가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그 광야의 길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호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호바이라는 사람한테 우리의 길을 좀 인도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 축복해 줄 거다 할 때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민수기에서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도우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잖아요. 그 땅 분배할 때 그 족속에게는 땅이 분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을 죽이되 그때 도움을 준 그 겐 족속, 그의 가족들에게는 선대하라. 이것도 사울도 알고 있는 일이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사울이 아윌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네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했고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에 사울은 계속 넘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좋은 것은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 아주 인본주의 계속 쓰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울이 지금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길을 돌려 길갈로 그냥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모든 전쟁도 모든 것도 기념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사무엘은 그냥 발길을 돌려버리네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어찌 된 일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들과 소들을 다 남겨두었다고 말하네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왕에게 말씀하겠나이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9장 21절에서 보고 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에게 내가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걸 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지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번제, 제사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 그랬네요. 그리고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불순종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잡아당기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매달렸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기회는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심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29절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지막까지도 인본주의 쓰네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왕권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회개하는 척 하면서도 진실한 회개가 아니죠. 그 안에는 이렇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더라. 왜 아각이 즐거이 왔을까요? 사울의 손에서 사무엘에게로 건너왔거든요. 그럼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손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언하신 것이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래서 가정을 다 파괴하고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죽였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5장까지 오늘 다 읽고 내용도 파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왕이죠.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사울 왕이 마지막 인생이 끝나게 되니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었을지라도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왕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울 왕의 삶을 들여다보았죠. 자, 이제 내일은 16장에서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내일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한 사람이 있다 이러시죠.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내일 우리 다윗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